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과 다윗의 부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함께한 백성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하들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핵심은 다윗 왕만 죽으면 되는 전쟁으로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삼두마차의 우두머리들에게 반드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둘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도망갈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탄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그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부하가 그것을 지켜보고 되고 그때 이 요압이 14절에 보면 직접 그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러 그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이 전쟁이 정말 이겨도 이기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직접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을 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을 용병을 들어서 그에게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자기가 소식을 먼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라고 24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문이라는 것은 바깥성과 안에성 이중으로 된 성문 사이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른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홀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벌이기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자신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도 그 바깥에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보고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는 좋은 소식까지만 전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는 이 결말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전합니다. 뒤이어 구스 사람이 오게 돼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18장 5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라는 왕의 간곡한 부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아라고 하면서 마치 아들이 아들 같지 않은 것을 내비치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 내 아들 압살롬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루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18장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익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면 웃어야 될 텐데 오히려 통곡으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떠나서 사실은 그의 많은 처첩들을 두고 나서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과 많은 인맥을 구축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뒷배경으로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사실은 이렇게 무익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리고 이 다말의 사건 그리고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만이라도 다윗이 조금 더 냉철하게 자기 팔이 안으로 없는 것을 떠나서 좀 더 냉정하게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정말 후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이렇게 자기의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결론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무엇인가 잘못된 기초에 놓여지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정리하실 때는 정말 우리의 눈물이 날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각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요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차라리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정리했더라면 하는 일들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금자차처럼 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아버지는 나의 샬롬이다, 평화다라는 이름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샬롬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장자입니다. 다윗이 그를 낳으면서 암논, 이응, 미음, 니은, 우리가 늘상 외치는 아멘이란 어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통치 이념으로서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신실합니다를 목표로 세우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자식에게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이 다말이라는 딸을, 이복 누이를 범함으로써 그 소중한 가치가 무참하게 없어지게 되고,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간구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힘 갖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이 정말 악이 아니라 선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피해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아는 잘못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요압과 같은 처지에 놓여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압은 제2인자였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는 그의 잔인성을 보고, 사실은 이 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이 수습하고 요압을 다윗은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던 이 요압의 친척 사촌을 이 요압이 다시 한번 또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자신의 이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과 요압도 친인척 관계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한 발생하고 됩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인생에 살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일이 없는지를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나가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이렇게 내 것을 지킨다고 다른 것들을 죽이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압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너가 아무리 이 소식을 전해도 복된 소식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겨도 진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끊임없이 낳으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자탑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들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멘이고 진실되고 신실하고 압살롬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후회되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생에 걸쳐서 복된 소식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